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다 같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요셉의 이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이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후보군으로 항상 거론되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인물이죠. 저는 좀 지금보다 더 젊을 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젊지만 하지만 제가 그 요셉의 나이 때, 그러니까 요셉이 한창 고생할 때 그 나이 때는 요셉이 왜 인기가 많은지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시절에 꽤나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참 그 시절이 괴로웠습니다. 어떻게든 그 시절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소위 훗날의 그 성공을 위해서 그런 젊은 날의 고생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이를 지나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제 나이가 요셉으로 치면 총리가 되어서 한창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나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요셉 정도 됩니다. 물론 제가 요셉만큼 고생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꽤 고생을 했는데 같은 고생을 하고도 요셉은 이게 세계 초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있고 말하자면 고생한 보람이 있죠. 좀 부러운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 고생할 거면 고생하고 나서 그 보상을 좀 톡톡히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에 자식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 말의 요지는 그만큼 요셉이 선호도가 있고 인기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이 최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 요셉에 대한 색다른 입장이 등장했고 특정 그룹에서 꽤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입장은 요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냐면 일단 요셉이 어린 시절에 철이 없었던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좀 막무가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히 요셉의 어린 시절을 이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죠.
어렸을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요셉이 이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이 펼쳤던 정책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7장에 가면 요셉은 애굽 전역의 기근이 더 악화될 때에 애굽 온 백성을 사서 그들을 이제 국가의 소유로 만듭니다. 그리고 20%의 조세 제도를 정착하는데 요셉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문제 삼습니다. 요셉이 애굽 백성을 착취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노예 시스템의 근간을 만든 것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몸과 땅을 다 팔아야 되는 애굽 백성들을 요셉이 착취했다는 거죠. 이것은 요셉을 일종의 말하자면 제국주의자로 바라보는 시선인데요. 근데 이것은 억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20%의 조세는 결코 비싼 세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너무 유리한 세율이어서 이거를 착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중에 성경에서 율법이 확립될 때에 이스라엘의 조세 제도가 23.3%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높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세금 제도를 착취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착취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 요셉은 창세기에 이제 다 끝나가죠. 45장입니다. 요셉은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로서 아담과 대칭되는 위치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담을 극복해내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아담은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죄에 무너진 인간으로서 온 세상에 저주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에 대한 대항마입니다. 성공한 인간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 평가할 때에 요셉은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뤄낸 인물이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요셉이 아담의 저주를 극복해낸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담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은 왕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이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지키고 잘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에게 주어졌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그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되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게 에덴 동산의 세팅이었죠. 이 세팅은 이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설정해 줍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복을 전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위로는 예배하고 옆으로는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그 베드로가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자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 본질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위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 교만, 하나님이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옆으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다스려야 할 세상 만물을 오히려 절하고 복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과 우상 숭배는 우리 인간이 태초에 만들어진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입니다. 근데 이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우선 세계 초강대국의 이 총리에 올랐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죠. 세상의 생명을 전파하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합니다.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인정합니다.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담과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아담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창세기를 잘 마무리하면서 닫아내는 인물이 요셉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를 아주 이 큰 숲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본 것이고요. 이제 조금 세세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죄의 세력 사이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창세기 전체를 흐르는 두 개의 물줄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당신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죄의 세력이 그것을 막아섭니다. 이 두 흐름이 서로 충돌하면서 엎치락 뒤치락해요. 이게 창세기의 흐름이거든요. 처음에 죄는 첫 인간 아담을 잘 꼬드겼어요. 그래서 세상을 죄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바벨탑 사건으로 절정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약속을 주셨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진전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보면 그 약속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게 죄의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임이었습니다. 100살이 되어서 겨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변변찮았는지 결혼을 잘 못해요. 어렵사리 결혼했더니 그 아들도 또 불임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겨우 자식을 하나 낳거든요. 근데 쌍둥이였는데 근데 그 둘이서 서로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둘을 떨어뜨려 놨는데 어떻게 해서 겨우 여기까지 왔죠. 근데 그 약속의 씨앗들 앞에 들이닥친 게 뭡니까? 기근입니다. 온 세상에 들이닥친 기근. 이대로라면 이 약속의 씨앗이 생명을 부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한 수 위에 다 예비해 둔 수가 있는 거예요. 죄는 이 약속의 가정을 완전 뒤집어 엎어서 지옥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형제간에 야곱의 형제간에 그 인신매매라는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그 덕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미리 건너갔고 거기에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총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이 요셉에게 넘어왔어요. 요셉과 형들이 만났습니다. 사실 여기가 마지막 위기이자 절정인 거예요. 이 죄의 마지막 공격이고 발악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을 손가락 하나로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의 오랜 복수를 해버릴 수 있어요. 죄가 노린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죄의 목적은 처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은 추락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야 할 인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어쩌면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의 위기이자 절정의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순간인 겁니다. 요셉이 이 형들을 처단하느냐 아니면 용서하느냐. 요셉은 여기에서 용서를 선택합니다. 복수하지 않고 용서함으로써 화해하는 것을 선택하죠.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담의 저주도 극복되죠. 아담은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들켰을 때에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타인의 죄를 온전히 끌어안았습니다. 용서해줬어요. 형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이 요셉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야말로 요셉의 인생에서 최고로 빛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사실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는 순간, 그 순간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 있다가 바로의 앞에 불려가서 당당하게 꿈풀이를 하고 바로에게 인정을 받는 순간, 그 장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인장 반지와 세마포옷과 그 금사슬과 복음술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세상 만국이 그의 앞에 절하는 장면, 심지어 바로조차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리라 이러면서 그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야말로 요셉의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인생의 절정기는 오늘 본문이에요. 그 형들을 용서해 주는 순간,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순간, 아담의 죄의 저주를 하나님의 복으로 무효화시키는 순간, 그깟 총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용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요셉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오히려 쉬운 거 아니겠느냐. 요셉은 이미 부족함이 없을 만큼 가졌으니까 오히려 너그러워져서 용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요셉은 무슨 일을 해도 용납될 수 있는 위치에 올랐거든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지금 죽이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걸 문제 삼을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복수의 적기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소위 정치 보복이라고 하죠.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마음이 너그러워집니까? 오히려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용서를 선택했던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인신매매를 했거든요. 그 살인 미수의 인신매매입니다. 그때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놓고는 그 형들은 태연하게 옆에서 밥을 먹었는데 어쩌면 그 밥은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챙겨온 도시락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 당시 가만히 그냥 순종하면서 어린 양처럼 들어갔겠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순간부터 순순히 들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 폭력이 수반되었겠죠. 그리고 던져진 이후에도 처음에는 요셉이 악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겠다고 위협을 가했겠죠. 그럼 형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함께 욕하며 싸웠겠죠.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정말로 살인을 할 것을 모의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정말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면 그 살의를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요셉이 아마 용서를 빌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집단 광기에 빠져든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르우벤과 유다가 겨우 말려서 살인은 면했지만 그들은 요셉을 외국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이제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서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아프리카에서 이 한인 선교사님과 1년 정도를 봉사하고 돌아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이 복면 강도를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밤에 괴한 4명이 복면을 쓰고 권총과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 외국인이니까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대요.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는답니다. 그 차가운 총구가 이마에 닿는 감촉과 바닥에 눕혀져서 뒤로 팔과 다리가 묶여가지고 이렇게 돈을 다 뺏겼는데, 신기한 것은 그때 이렇게 누웠는데 바닥에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갔는데 그 개미가 엄청 크게 보이고 굉장히 슬로우 비디오로 지나갔대요. 나중에 이제 상담 치료를 받아보니까 신경이 너무 극대화돼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하더랍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친구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무슨 조그만 소리가 나도 뒤척이고, 그리고 뭐 공용 화장실 같은 것은 이용도 못하고, 누가 지나가기만 해도 불안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옆에만 지나가도 불안하고, 누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좀 성격이 좀 좋은 친구라서 막 무용담처럼 친한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닌 거예요. 그걸 몇 개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강도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한 사람, 요셉처럼 아는 지인, 가족이 내 생명을 이렇게 위협하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디에서 위안을 얻고 어디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기까지, 이 본문 앞에 보면 형들을 여러 번 시험을 또 하잖아요. 그게 치사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진짜 치열하고도 격렬한 영적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고, 그 전투에서 요셉이 기어코 승리를 쟁취해내고야 만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대화에서 다 나오죠.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도 형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셨다.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이셨다. 그리고 확인했죠.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구나. 형들이 충분히 아픈 세월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용서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 형들에게 복수할 것도 없고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영적인 전쟁은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커다란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작은 삶 속에서도 사단이 정말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수를 씁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그리고 그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노력을 다해요. 그냥 보면 몰라요. 그냥 보면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똑같이 반복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뭐겠습니까? 승리의 키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 방법 앞에서 맥을 못 추고 도망갔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용서입니다. 용서. 바로 요셉이 보여준 방법. 요셉만 보여준 건 아닙니다. 요셉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윗세대였던 에서와 야곱, 에서도 보여줬어요. 에서는 자신을 속였던 야곱을 용서했죠. 그래서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윗세대였던 이삭도 자신을 속인 야곱을 용서했고요. 그리고 어쩌면 어린 시절 자신을 산채로 죽이려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용서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해주었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강력하게 폭발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용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의 성육신 자체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십자가에 바쳐 인류를 용서하신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을 배신하신 제자들을 또 한 번 더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라는 것, 이런 것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복수하고 싶어요. 내가 받은 고통 똑같이 느끼게 하고 싶지요. 그리고 그게 정의인 것 같지요. 왜? 나쁜 놈은 벌 받아야 되니까.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냐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냐는 말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삭이 자신을 속인 아들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맏형 에서가 자신을 속인 동생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제자들을 용서하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다면, 용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용서가 틀린 방법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관련된 문제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만큼은 예외라고, 그 사람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시겠습니까? 용서는 마치 이 내 마음속에 있는 피아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피아노에는요, 저기 피아노가 있는데 저 뚜껑이 있거든요. 그리고 뚜껑이 있고 열쇠가 있어요. 내가 이 용서라는 피아노를 덮어버리고 열쇠를 채워 놓는다면 그 누구도 이 피아노를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온다고 한들 소용이 없어요. 열어야 됩니다. 용서의 피아노가 연주되도록 허락해야 돼요. 내가 이 용서를 허락해야 하나님도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 용서라는 피아노를 연주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의 피아노를 먼저 허락해야 하나님께서도 그 피아노를 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집중하신다면 용서도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세워주시며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